우리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작년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과연 뭘 보고 살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뭘 담고 살았는가? 우리의 눈에 뭐가 보였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는 빛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이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만큼 기독교인들이 먹칠을 하는 그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과연 이런 깜냥이 되었을까?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그걸로 다투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국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로마와 헤로디가가 다 물러가고 나면 예수님 왕자리에 앉으시면 내가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 그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왕국이 되면 그 안에 자기가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우리 형제를 앉혀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른 10명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같은 장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래서 길바닥에서 싸웠다. 그게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그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볼 때는 어둠 같죠?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이. 특히 베드로를 보게 되면 자기가 수제자라고 얼마나 자부했어요. 내가 예수님 잡혀가시지 않게 하겠다.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라고 하고 우리가 알듯이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빛일까요? 이들은 절대로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하죠. 어떻게든 높게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더 낫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 자체가 빛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빛을 본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아직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배신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은 빛을 경험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이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배신했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죠? 그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모든 문을 닫고 완전히 밀폐된 데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입으로 호언장담하다가 배신하고 도망갔던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망. 진짜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그런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책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그런 말이 없어요. 책망이나 실망했다든가 그들에 대해서 견책하거나 이런 말씀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로지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못남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동기가 돼서 지금 너희의 불안을 내가 보고 있을 수 없으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끝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자들 기뻐하죠. 감격해요. 바로 우리같이 배신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믿음 없고 모자른 아무 깜냥이 안 되는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빛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또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감격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우리가 빛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본 자는 잘나서 빛을 본 자가 아니라 못나서 빛을 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연약한데 그런데도 다가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빛을 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서 날 봐라 나 이렇게 잘났다 나한테서 막 불이 나가지 않냐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도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굴림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그곳에 오신 강함되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통지서를 받았어요. 전사 통지서를. 어머니 한참 동안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5분만이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기도를 듣던 한 사람이 그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그토록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 재롱 피우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아들의 자랑스러운 그런 대견한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늠름한 구릿빛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언젠가 그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를 찾았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찾았었지요.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온기로 그 녀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연약함으로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난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원망도 하고 세상 원망도 하고 부모 원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진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못났다고 우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 잘 왔어. 내가 너를 알고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럴 때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대로 사는 모습보다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듣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 초대교회에서 못나고 세상에 문벌이 약하고 지혜가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감하게 나아가서 내가 빛을 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이런 못난이 제자들에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이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평강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실 거예요. 바로 나의 이 못난 기도를, 내가 이렇게 별 믿음도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거 다 봤잖아요. 얼마나 찌질이 갖고 제자들이 엉망이었는가. 그런데도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밖에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나이 먹은 아주 노년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경쟁이 치열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피 튀기는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런 빛을 본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와보라라고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감격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바로 앞에 이야기했죠. 내 안에 쓰레기들이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만 쫓아가던 인생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나와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못났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 거 가장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못났다, 연약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듯이 우리도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연약한 거, 모자란 거 괜찮아요.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매주의 예배가 빛을 본 자로서의 간증들이 생기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그런 예배자가 안 되기 원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보통 때는 더 엉망인데 예배 때 엉망이 되면 어떻게, 예배라도 달라져야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움을 받아 빛을 본 자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본 자로 그리고 빛을 발견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발견하는 바로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목자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기대합시다. 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면 이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물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가 되고 우리 가운데 쓰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그런 감격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가
과거의 한 해와는 다른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빛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난 빛을 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과 좌절과 실패와 낙담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는 빛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빛을 본 자로서 세상 가운데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감격과 간직이 넘치는 앞으로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